아멘.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구약의 파노라마 강사 과정을 수강하게 되어서 서울에 있는 지구촌 교회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을 갔다 왔습니다. 창조, 이렇게 다락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배워왔는데요. 성경을 이해하고 다가가기 위한 그 귀한 교육을 받고 강사의 자격을 받고 왔는데, 아직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양육가정 가운데 성경의 파노라마 듣지 않으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저와 같은 교육자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셨냐면 창원에서 오신 두 분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창원에서 서울까지 이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죠. 그 중에 한 분하고 같은 조가 되어서 모션이랑 스토리텔링을 연습하면서 그 전에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주말 부부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다른 곳에 있고 주중에 중학교 2학년 딸과 초등학생 두 딸을 키우면서 지내시는 그 집사님이셨는데, 너무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아니,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창원에 내려갈 수 없으니 여기 근처에 숙소를 얻으시고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두 딸만 두고 오시느라 너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중학생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가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아무 일도 없을 거고 제가 동생도 잘 돌볼 거고 밥도 잘 먹일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이렇게 등 떠밀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나 이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행복한 추억 중에 하나로 이 부모님이 없는 그 자유로운 하룻밤을 보내면서 밤새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영화를 봐도 그 누구도 뭐라 말하지 않는 그 순간이 기억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순간, 어느 순간 불이 꺼져 있는 거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손에 쥘 수 있고 남을 가격하기 쉬운 어떠한 물건을 들고 그리 크지 않은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면서 있지도 않는 도둑이나 강도를 잡기 위해 다 알아,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다녔던 그 기억 또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웃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다 그랬던 기억이 있으신 것이겠죠. 결혼을 하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에서 나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욕실 곰팡이입니다. 왜 이렇게 욕실에 타일에 곰팡이가 피는지, 청소하고 돌아서면 다시 피어있는 그 곰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어머니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욕실의 곰팡이와 같은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나의 마음속이 깨끗이 청소된 그 욕실과 같이 마음의 평안함만 가득하다가 어느 순간 나의 뒤를 돌아보면 두려움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를 그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매 순간 눈앞에 놓인 그 입시라는 현실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예측되지 않는 내일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천명이라는 말로 하늘과 땅의 뜻을 다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나의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나의 육신의 그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낮에는 평화롭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던 그 파도 소리가 깜깜한 밤에는 나를 빠뜨릴 것 같은 섬뜩감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매일 다니던 그 익숙한 골목길이 어느 순간 두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두려움은 아무렇지 않은 곳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와 우리를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에 점점 더 취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요? 불안과 공포와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고 익숙해져가는 이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아닌가요? 세상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더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틈탈 수 없게 나를 가득하게 채워서 그 두려움을 막길 원하는 것이죠. 재정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학업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더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자하며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결과가 따를 거야 하면서 위안 삼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람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잠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주소인 것이죠. 한때 세상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 말을 바꿔서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관리하고 조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방법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고 또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를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같이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자막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살리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해석하기에 힘씁니다. 나의 그 구원함,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심에 대해서 묵상하죠. 지정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꺼내셨다. 관계 속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꺼내셨다.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에서 나를 꺼내셨다. 우리는 이 살리셨다라는 그 문장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살리심이 그렇게 작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은, 그 살리심은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판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 대한 승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심판은 잊은 채 삶과 죽음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즐기며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기에도 짧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형벌은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통쾌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보란듯이 그들을 훈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심판 앞에 서 있고 그 심판 앞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어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 가운데 살라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처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두려움의 깊은 곳,
그 근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울며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그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분리되어 혼자 떨어져 세상 가운데 던져졌다는 그 불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부모,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고, 그 불안이 두려움을 만든다는 것이죠.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의 저서에서 이 소외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소외의 뿌리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느낌, 그 분리에 대한 감각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람의 영혼을 막막하고 컴컴한 우주에 떠다니는 길 잃은 작은 먼지 같은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그 모든 두려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는 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 차갑고 냉혹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 극한의 경쟁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무릎 꿇게 하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위기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경쟁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세상의 답변은 점점 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에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 것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미 완성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두려움은 우리를 매 순간 쫓으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 그 두려움을 쫓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소외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결문이 우리의 손안에 쥐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은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앞에 서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옵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오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즐겨보던 톰과 제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에는 이러한 구도가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 보신 거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제리를 잡아서 혼내주고 싶은 톰 앞에서 제리는 계속 지혜를 이용해서, 꾀를 이용해서 도망치고 막 골탕을 먹이지만 결과적으로 톰 앞에서는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 불독 스파이크가 있다면 당당하게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습니까?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오랜만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에게 갑자기 카톡이 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부고 메시지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그리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던 친구여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지금 저희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저녁에 제가 바로 출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서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고장을 딱 열어봤는데 장소가 포천이었습니다. 장소도 안 보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제가 7시, 8시에 다 돼서 출발했는데 10시 다 돼서 도착을 하더라고요.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이렇게 북한에 가까운 곳에 간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북한에 가까운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결혼하고 이제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못 봤던 그 친구를 보자는 마음으로 이제 가려고 하면서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너도 갈 거니? 물어봐서 이제 그 친구를 같이 태우고 포천을 향해 간 것이죠. 3시간 동안 갔더니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서울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문자를 받고 학원을 땡땡이 치고 나와서 바로 그때로 시외버스를 타고 포천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터미널에 버스가 없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나 좀 집에 데려다줘 이렇게 얘기해서 이 두 친구를 태우고 이제 포천에서 다시 이제 병점을 향해 가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3년째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였고요. 한 명은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소위 말하는 취준생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제 이런저런 추억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딱 이거였습니다.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아직 합격도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겠어, 무슨 취미를 가지겠어, 뭘 할 수 있겠어. 이들하고 포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점까지 오는 그 3시간의 대화 동안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을 수 있겠어, 이러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패배감과 좌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늦은 저녁에 이 장례식장에 간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고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두려움과 그 패배감에 그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위로를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는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공포와 불안 속에서 병들게 하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 늘 불안함 속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로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학업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쉬지 못하고 계속 학교로 움직이지만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을 향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병든 마음과 그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